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기둥을 세웠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자물쇠를 채웠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 3장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루하거나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고요,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도 있고요, 제사법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심지어 고대 왕들이 썼던 정치적인 조서들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장르의 글들은 단순히 그 장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족보는 단순히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도 단순히 우리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법도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매뉴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족보 안에서도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사법 안에서도 어떤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한 명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벽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성전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 곧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도시를 살리고 도시의 경제를 살리는 일,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짓는 일, 곧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고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도시를 돌리고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나 바이든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전 밖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이 따로 있기보다는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라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사탄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성전 일, 성전과 관련된 일,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 나오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해서 항상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엄청난 죄를 졌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일들, 이런 성전 일들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성경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일,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전 안에서 일하든지 성전 밖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은요, 성전과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일, 성전 밖의 일, 무조건 세상의 일은 사탄의 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또한 지구촌 공동체 아래 속한 멤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훌륭한 멤버인데요,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요셉처럼 야곱의 70명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 전체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도 동시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갖은 고통을 당했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야곱의 가족을 그 땅에서 보존시키고 하는 소명을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의 수많은 피로를 채웠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7년 기근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지켜낸 지구촌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했던 사람, 빛이 났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는요,
오늘날 믿음 공동체만 소중히 여기고 지구촌 공동체는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모두 죽게 되는 동안 요나는 배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시스로 가는 배, 폭풍을 만난 배에 타 있던 이교도들과 그 배의 캡틴이 훨씬 더 영웅적이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웅스럽고 감동스러운 모습은 그 배에 타 있던 이교도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정작 이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고 피로를 채우고 정말 영웅이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이교도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이 이교도들과 한 배에 타 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지구촌 공동체라는 한 배에 타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폭풍으로 오는 것이고요. 세상의 자연이 파괴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자연 재난 문제들을 그냥 요나처럼 왕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배 선장이 심지어 요나를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한 공동체에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합시다,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먼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당신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좀 해보시오 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장이 요나에게 던지는 이 말씀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잘 걱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의 위기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공동체에서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되고 지구촌 공동체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전 밖의 일,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건 세속적인 일이다, 이건 사탄의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당연히 순서적으로 먼저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고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은 그렇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합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일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크라이스트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도시, 21세기에 정말 안전하고 모범적이고 바른 교육이 있고 하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는 내가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다, 성전 일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직장으로 나가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는, 세상으로 나가실 때는 내가 느헤미야다 같은 마음으로 나가셔서 그 세상 성전 밖에 있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협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3장 본문에는요 75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혼자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짓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동해서 지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는 모습은 상상해 보시면 조금 특이했습니다. 마치 다리를 지을 때 다리를 한쪽에서 짓기 시작해서 이 반대쪽 끝까지 가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 다리를 보통 지을 때는 양쪽에서 짓기 시작해서 가운데서 만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하나님의 일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한 부분에서 짓고 그 사람들이 가서 삥 돌아가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리를 맡아서 성벽을 함께 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은 협동해서 완성된다는 중요한 협동의 원리,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드 캠프를 하고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10년째 유스 컨퍼런스를 해서 많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어느 한 교회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 5절을 근데 보시면 딱 한 번 협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담을 받아서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의 성벽을 짓는데 헌신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귀족들은 공사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오케이 했고 다 협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합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협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100%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주의 일을 할 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힘이 빠지고 실망할까요? 잘못된 것을 기대했을 때 실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순종하더라도요, 100% 지지를 받고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부터 미리 알아야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는지 정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평생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100% 협력이 안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완성시키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사람들과 잘 협력하여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 3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자 다른 은사들이 활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은사들이 활용되어진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75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때로는 꼼꼼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는 제사장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쭉 이름만 나열하다가 8절에 보시면 우시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직업을 기록합니다. 그는 금장색이었다, 금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골드스미스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또 12절에 보시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딸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높은 정치인이었다라고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32절에 보시면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 곧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들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 정치인들만 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벽했다, 함께 중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군인들이 막 총동원돼 가지고 중수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수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 없이 은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잘한 점이었습니다. 칭찬거리였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특별히 나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 섬겨야 내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칼과 비싼 주방 도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맨손으로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훨씬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우리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 이야기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실 때 크던 작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달란트를요, 다르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재능과 환경과 여건과 달란트와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나도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각자 인정하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은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는요, 바로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귀하다, 소중하다. 은사라는 것은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으로는 구분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이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적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 누구는 10시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30분밖에, 일주일에 30분밖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여건을 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고 많이 쓰시는 그릇이 있고 적게 쓰시는 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0시간 교회 나와서 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30분 나와서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본문 말씀 5절에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더 착하고 더 귀하고 주님이 아끼시는 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큰 은사, 많이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이 귀한 은사로 생각하고 적게 쓰임받고 작은 그릇은 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그릇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뒤로 가면서 갑자기 몸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몸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지금 최종 핵심 결론은 뭐냐면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팔보다 더 작은 소명을 맡은 작은 그릇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팔을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만 중요하고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은사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크던 작던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사는 분명히 크고 작은 것, 많이 쓰는 것과 적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많은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고 누구는 정말 나와서 10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와서 섬기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하고 소중하다,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니까 여러 직업을 가진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절반을 다스리는 정치인이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혼자 진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피시앤칩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동참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30분 귀하다. 30분 투자해라.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환경과 여건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셔서 악하고 게으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고 동참해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전과 관련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벽과 관련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나가 지구촌 공동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관심했을 때 배 선장이 요나를 도전한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이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잘 섬긴 것처럼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를 돌보는 모든 일에도 지혜롭고 뛰어나고 앞장서고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